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아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고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한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 농부는 현재 대한민국 농부와 다른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어서 작은 구멍을 파서 그곳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1세기 이스라엘 농부들은 왼쪽 허리춤에 바구니를 끼고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팔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씨를 집어 흩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흩어져서 어떤 것은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그렇게 여러 종류의 땅에 골고루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이제는 많이 왕성해졌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각 동네와 큰 무리라고 말씀하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도 맞고 또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었는데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여성과 아이와 뭐 다 따지면 2만 명이 좋게 넘는 숫자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군중으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해서 또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핵심 교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자그마치 4분의 3이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보였어요. 마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의 철학과 가치가 더 옳다고 굳건히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 공중의 새들, 곧 마귀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 그때에 헤롯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오히려 달갑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왕으로서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헤롯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여러 철학들이 가득 찬 마음에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기뻐서 그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까지 하지만
그 밑에 커다란 돌이 있고 흙이 아주 얇아서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 유혹이 닥치면 그 열기에 씨앗이 말라 죽고 맙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의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곧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좋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많은 헌신과 대가는 감당하기 싫다는 태도이죠. 그러니 유혹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는 아주 작고 떫은 작은 열매지 달고 풍성한 온전한 열매로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부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는 도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길 원하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번민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직 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지킨다 하는 말에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은 어린 사무엘과 같은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고 오염되고 상처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번 방문해서 여러 번 주사 맞고 치료해야 합니다. 아픔을 참아내는 그런 인내하는 그 시간을 지내야 아프지 않고 튼튼한 새 치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뒤집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이 복된 고백으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놀라운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리아처럼 대저 주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